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부터 제목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강 살라고 하는 대강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전 700년 전에 이미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평강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난해한 아이러니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를 맞이한 천사들조차도 평화를, 그리고 그 평화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오셨다라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며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파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쟁은 유대교와의 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전통적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면 장소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하여 맹렬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발적 순종이 결여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너희들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와 맥락은 초기 기독교 가운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형성이 되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유대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하였고 육신의 할례보다 영적 할례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쯤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 어찌 유대교와 분쟁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분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가 다른 문화 속에 전파되어야 될 때 그 문화와 겪는 진리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쟁의 충돌이 유대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번째 분쟁이 일어난 대상이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탄과의 분쟁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은 사탄과의 분쟁과 싸움을 계속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왕노릇 하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 범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부터 사탄은 죄의 쇠사슬로 인간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결과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억압 아래 있어야 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절망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깨달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몇몇 종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살면 개나 돼지로 태어날 것이고 혹 재수 좋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적인 교리의 종교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사망의 무기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죽음 아래 고통하고 있는 그 인간의 현상에 대하여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명분과 공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논리도 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사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가 걸어오는 싸움과 분쟁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는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일으킨 두 번째 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불신자들과의 분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사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분쟁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미움과 왕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평화의 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이력서에 종교난에 나는 무교야 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무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는지 이 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이 들어와 있게 되면 이미 안 믿는 사탄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아 적대시하게 되고 사사건건 싸움을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들을 그리 넉넉한 태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금년이 몇 주 남았죠? 2주 남았나요? 2024년에 오늘까지 50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면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집사, 권사, 대상자를 심의하는데 1번이 주일 성수입니다. 2번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100%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주 문제 때문에 겪는 불협화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83% 신자들이 먹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극단적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가족 구성원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불화와 분쟁은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52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분쟁을 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이. 5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예수 믿는 이후로 문제가 된 이유의 그 원인이 아마 제사 문제였을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이 잘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초기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풍만해졌습니다. 이제 어느 집이든지 대한민국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선한 기독교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극단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유교라고 하고 뭐 불교라고 하지만 조상에 대하여 제사 지내는 것들을 그냥 내 아들 도라는 거 100분의 1 맞이도 못하게 여기는 효도심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비행기에서 제사 지내고 뭐 저 콘도 가서 지내는 판이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프레셔가 덜 할 수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때는요, 이 분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리, 이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러한 많은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가지 분쟁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분쟁이, 그리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정도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분쟁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정도 분쟁의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쟁 이상의 훌륭한 가치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불을 던지러 왔노라, 던진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하면 불을 찌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여기에 불을 찌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건강한 표현이라기보다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데, 야 아들아 저 가스레인지에 불 좀 지르고 와라,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불 좀 켜라 그랬죠. 호롱불이 있습니다. 야 아들아 저 호롱 불 좀 지르고 와라, 그런 사람 있어요? 가 불 좀 켜라 그러죠. 여러분,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대문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을까? 그거를 대놓고 아유 누가 불을 켰을까 이래요? 아니죠. 곡식더미가 불을 타고 있어요.
누가 여기 불을 켰을까? 이래요? 어떤 XX가 불을 질렀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부정적이며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켜러 왔다? 그건 요한복음 1장이죠. 거기서의 불이죠. 빛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의미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기 오늘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불을 질렀을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난치다가 지른 것도 아니고 누구 말 맞다나 도시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수차례 했더니 안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남 때문에 불이나 지르자 그런 거예요? 하기야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불을 지르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이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타버린 것은 가짜입니다. 안 탄 것이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내가 닷가든 터 위에 너희들은 각자 집을 세우나니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에 타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 공적으로 인하여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힘과 권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을 죽기 살기로 모아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싶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무기력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빼고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권력을 바꾸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민주적으로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전 삶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풀덩이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불을 지은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이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망으로 망하게 됩니다. 의의를 가장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이글거리는 욕망의 용광로로 인하여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면 될 것이다, 저 사람이면 될 것이다 라는 망상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탄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이 여지껏 존재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으르렁댔던 그 나라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으리라 세상을 통치하고 으르렁댔던 그 어떤 영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죽음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불을 지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 것을 너희들은 똑바로 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앞에서 진리와 비진리는 증명이 될 것이고, 이 불 앞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은 불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미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통장에 찍혔다고 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진리를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사랑은 더 이상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구제고 무언가 나누어줘야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 가난한 자는 어찌 이웃사랑하겠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이는 어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했으므로 넌 지옥 가리라, 상급이 없으리라 말한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이웃사랑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불편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것을 뺏어서 나의 모자라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이 승리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 그들이 짓밟은 사람들이 수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나의 부함에 취하여 게사라세라 즐기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뺏기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것이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이 불을 지르셨고 그 불을 질러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이미 목격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으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충족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상으로 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효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을 지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세상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을 부충하여 나를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바꿀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건불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건불더미는 세상이고 불을 지른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결과는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놓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조종을 당하여 오늘도 다리가 찢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에 타 허무하게 사라지는 이 세상이냐, 영원히 불에 없어지지 아니할 저 하나님의 나라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뜻을 굳게 세운 신자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어가는 18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전국, 이 정치적 정국이나 전 국민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갑자기 실로암의 연못에 망대가 있잖아요. 소경이 떴던 망대가 있잖아요. 거기 또 중국 병자가 났던 망대가 있잖아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18명이 폭삭 죽었다는 게 온 사회의 이슈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죽은 18명이 너희 안 죽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불현듯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 뭡니까? 너 아까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그거 회개해. 뭐해? 이런 정도 추잡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이 이미 불을 던져서 태워서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증명되어져 있는 저 세상에 아직도 발을 담그고 그를 향하여 가던 우리들의 신앙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발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저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이 회개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주님 나라에 가도, 내일 가도, 10년 후 가도, 20년 후 가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아무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 허무한 세상에 발을 던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는,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 사회의 분쟁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내가 증명해 놓았으니 너희들 더 이상 가짜에 시달리지 말고 진실함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라.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는 요동하지 마십시오.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99% 다 가짜라니까요. 왜 이것 때문에 싸워야 하고, 왜 이것 때문에 분쟁해야 되고, 왜 이것 때문에 미워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여기서 인사합시다. 그냥 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99%가 가짜라고요. 그 가짜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혼란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가짜에 시달리지 말고 내가 이미 결정한 진짜를 향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옮기시고 내년도도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